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위로받을 자 위로케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할 자 소망 갖게 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에 그 말씀이 하나하나 떨어져서 또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3주 동안 병원에서 또 이렇게 잘 치료받고 오신 우리 주수미 일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걸어오셨죠? 네. 이미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의 인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하심 가운데 정말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제가 뭐 이렇게 세웠다고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미리 이곳을 세워놓으시고 또 가장 적당한 때에 인도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게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순교, 지난주에 스데반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이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의 그 지속되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유대 다른 지역과 또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때 빌립 집사도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북쪽 사마리아로 쫓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여러 표적을 또 보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이는요, 오래전부터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요, 화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의 그 거룩한 산, 그리심 산에다 또 하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분열이 더 심해지게 됐죠. 또 이런 분열이 있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정책을 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반 이상을 아수르 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것도 이제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쫙 끌어다가 이주를 포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이 빈자리를 아수르에 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를 시켜요. 여러분, 국가가 어떤 불모지에 이렇게 하려면 똑똑한 사람도 보내지만은 또 쓸모없는 사람들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분이 그렇게 썩 좋은 성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혈적으로 이제 그 민족의 그 혈통이 이게 섞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교도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또 많은 우상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과 그 혼혈된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겠죠. 굉장히 멸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은 이제 더러워진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자 하지도 않았고 어떤 지역을 갈 때 그 길을 지나면 되게 빠른데 하루만 갈 수 있는데 굳이 2, 3일 지나서 거기를 밟지 않고 돌아서 다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 지사가 지금 물론 사마리아 성에 왔지만은 자발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가고자 했을까요? 이 빌립 지사가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마지막 모습, 그 하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모습을 후에 증언자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요,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누가에게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설명한 것을 듣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세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스데반의 죽음, 이 죽음을 앞두고 바라봤던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요, 그 당시에는 제대로 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핍박과 그 다음에 박해와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이 계속 고발하는 거잖아요. 저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하면서 계속 고발을 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가 없었던 거죠.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함께 집사 직분을 받았잖아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함께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서리 집사를 다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는데 이런 개념보다도 더 가족 같은 분위기인 거죠. 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희 교회는 더 가족 같고 형제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더 가족스럽고 그다음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아주 끈끈한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의 집사, 같이 집사를 달았던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예요. 그죠?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러면 빌립 집사가 충격이 컸을까요? 크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늘 함께 같은 집사를 받고 헬레파 유대인으로서 같이 집사를 받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사도들을 함께 동역했던 그 공동체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니, 직접적으로 또 같이 관계했던 그 집사가 죽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함께 또 자기도 집사잖아요. 스데반도 집사고. 그러니까 지금 공의에서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다 똑같은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빌립 집사도 결국은 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이제 살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늘 돌아갔던 사마리아 땅이 아니겠냐? 일반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게 아니라 빌립 집사가 간 거예요. 왜? 가장 1순위잖아요. 잡혀서 돌에 맞을 사람 중에 1순위가 빌립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 안전한 곳,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저주하는 곳,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가장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북쪽 사마리아를 택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이런 것들이 전해졌다면 모두가 아마 나도 스데반이다, 나도 돌로 쳐라, 아마 그렇게 아마 그 앞에 공회에서 대모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 누구도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 있죠? 이 사마리아 땅은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땅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지나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리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죠. 그 동네에 우물가가 있었어요, 우물가가. 우물가에 이제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오게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은 물을 길르러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었는데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 오게 된 거죠.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이혼을 다 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올 거라는 것을 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또 다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땅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글로 가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 땅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 성에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외딴 곳에 또 주님께서 보낼 때가 있어요. 보낼 때가 있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그곳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는 곳마다 이미 주님께서 그곳에 다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이 교회, 우리 주사랑 교회에 등록하고 이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때와 시기를 다 맞춰서 오게 하신 거예요. 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도망간 그 빌립 집사, 그쪽으로 도망간 빌립 집사도요. 어떤 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에 비해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그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인정하고 신뢰하는 나라의 선교사를 한국 선교사들을 가장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가 주로 미국과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선교사들이 오면요,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이.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대전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어떤 거부감이 있대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은 원래 잘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잘 그 선교를 세워가고 있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7집사를 세울 때도 그 당시에 헬라파와 유대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히브리파 과부에게만 구제가 되고 헬라 과부들에게만 구제를 하고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가 안 갔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간 건 아니고 어떻게 빼뜨렸겠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세우게 됩니까? 그 7집사가 다 어느 파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헬라파 사람을 다 세운 게 아니라 이거 흩어지게 될 때 누가 더 복음을 더 잘 전하겠어요? 헬라파. 특히 사마리아는 헬라파 사람을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은요, 헬라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에 아주 잘 습성을 알면서도 유대적인 전통을 잘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거부감이 없는 거죠. 특히 사마리아 성 같은 경우는 히브리파 유대인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가 그곳에 보내지게 되는 거죠.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에 눌려있던 자들이 또 풀어지고 또 사로잡힌 자들이 또 풀려나고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의 병도요 고쳐지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더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물론 이 사도행전 이 저자 누가가 뭐 큰 기쁨이 있었다, 뭐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이 1000년 동안 늘 좌절과 절망과 슬픔의 땅이었어요. 이 전쟁할 때 지나가는 땅이 꼭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늘 핍박을 받는 나라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죠. 이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근데 이 성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이 임한 거죠. 큰 기쁨. 네. 여러분, 이 기쁨을 누굴 통해서 지금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안 갔으면 이런 큰 기쁨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세요. 자, 여러분, 근데 빌립 집사는 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갑작스러운 자신의 그 친한 동료 스데반 집사, 이 집사의 죽음을 애곡했단 말이에요. 슬퍼하면서 장사를 치러줬어요. 근데 계속해서 되는 핍박과 그 박해를 피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빌립 집사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큰 기쁨이 이 집사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빌립 집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사마리아 땅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도 가지 않은 그 땅에 혼자 거기 탁 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곳에 자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 집사의 자신의 상황은요, 그냥 가장 어두운 시간인 거예요. 지금이. 이 시간이 빌립 집사가 핍박을 받고 동료가 죽고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도망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삶 가운데 어둡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까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가고자 하지 않은 곳에 오게 된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빌립 집사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이요. 5절. 시작.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네, 진짜 집사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 집사 아닌 사람 없잖아요? 이제 다 집사 되잖아요? 네, 벌써 집사예요, 집사. 집사의 모습이고, 또 사역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집사가 되고 나서 핍박을 더 심하게 받은 거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으니까 나머지 6 집사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돌에 맞아서. 근데 사마리아 성까지 왔지만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지금 이 빌립 집사의 삶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적용한다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되지 않는 터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성도 간의 그 교제가 어렵더라도 신앙의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먼저 용서를 하고 참을 수 없는 곳에서도 참아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영혼의 그 시간까지 다 주님께서는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어둠과 절망과 그 다음에 슬픔에 있는 곳에 큰 기쁨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더 어둡고 더 절망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픈 곳에 큰 기쁨을 있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죽기 전에 바울 로마의 그 감옥 2차 감옥에 있을 때 죽기 전에 이제 그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4장 6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전제는 뭐냐면 그 제사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방법에 따라서 화제, 그 다음에 거제, 요제, 전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때 함께 볼 텐데 화제는 태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번제가 화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들어 올리다예요. 그 제물을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히 이 전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마음에 두고 포도주나 그 다음에 기름을 그 제물에, 그 어린 양이나 그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삶이 전제물이 되었다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이 이미 제단에 올려진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진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빌립 지사도 이런 큰 핍박과 삶의 어려움, 그 다음에 애국의 그 현장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삶 자체를 전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전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워서 사마리아 땅까지 왔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나의 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 1000년이 넘게 어둡고 절망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그 사마리아 성에 뭐가 가득하게 만들어요? 큰 기쁨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바꾸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만났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 앞에 서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전제물로 사용하신답니다. 전제물로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더 어둡고 더 절망스럽고 더 슬퍼하는 그 성에 큰 기쁨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산 제물.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있게 할 성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기쁨이 있게 할 큰 기쁨을 있게 할 거예요. 그 어떤 성에 대해서.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감자라. 죄송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려진 그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는 그 절기 헌금, 그 헌금을 이제 오늘 오전에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멕시코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알래스카, 그 다음에 터키까지 해서 4군데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선교지에서 받을 그 큰 기쁨과 위로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게 전해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더욱이 이런 되게 전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선교지에 뭐 크진 않지만은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감사한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딱 맞게, 예, 이 내 선교지가 정말 아주 딱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금액이요. 그래서 톡을 보내고 할 때 막 이제 또 답변이 오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잘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의 큰 성업은, 기쁨을 주는 그 성업은 바로 선교지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성이 어떤 성이 기뻐해야 되는, 가정의 성이 기뻐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모든 기쁨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제로 드려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전제물로 그 재단에 완전히 올려졌을 때, 우리의 그곳이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에요. 물질로 채워지는 것은요, 아니면 환경으로 받는 기쁨은요, 아주 잠시입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수시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진 거예요? 빌립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그 성을 가득 채우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드려져야 할 성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그 드려져야 할 그 여러분의 전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 성읍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 삶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줄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 목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큰 기쁨이 있게 할 우리에게 맡겨준 성이 어디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큰 기쁨이 있게 할 그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절망까지도 주님께서 전제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그 빌립 집사를 또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집사를 모두 세우고 나서 또한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모든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빌립 지사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 가운데 그 성읍에 큰 기쁨을 또 있게 하심은 바로 주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전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드려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 결단한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주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삶조차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